드디어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장으로 끝이 나지만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7년 6개월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경은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게 되죠. 그 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부수 원주민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다. 여호수아 때에 그 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다시 여부수 사람들이 그 성에 거주하면서 사울 왕의 시대까지 한 400년 동안을 그 성을 뺏지 못해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 이 시온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아무리 여기 올라오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성에 들어가는 물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우두머리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6절 말씀에 스루야는 누구냐면 스루야는 다윗의 이브 누이예요. 이브 누이, 아버지가 다른 누이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용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야소부함 1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야소부함이 누구냐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아디노라고도 돼 있죠, 별명이. 아디노, 요셉 바세벳, 여기 야소부함,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가 3인의 우두머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이 23장, 사무엘하 23장에서는 그가 800명을 쳐서 죽였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 이렇게 12절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12절에 나오는 엘르아살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세 번째 사람이 나오게 되죠. 삼마라고 나오죠. 세 번째 사람. 근데 이 세 용사가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에 이들이 가서 우물물을 떠왔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이건 이들의 피다. 그러면서 우물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 나타나는 이 세 명의 우두머리, 세 명의 용감한 용사들 외에 또 다른 세 명이 있는데 그 다른 세 명에 대해서 성경 20절 말씀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이 세 명 중이라고 돼 있는데 21절 말씀 보면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세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지금 이 아비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비새가 전에 앞에 나오는 세 명에 속한 사람인가 생각하지만 앞에 세 명이 따로 있고 그 뒤에 또 세 명이 따로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명은 첫 번째 세 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쭉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 용사들, 다윗에게 속해 있었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군사 중에 큰 용사들 된 사람들, 용감하고도 힘이 있는 장수들, 이런 말이거든요. 용감하고 힘이 있는 장수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윗에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왜 이 역대기에서 굳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은 전부 뺐을까? 아니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었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왜 뺐을까?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기름 부어 3번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만다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공이 최종적인 목표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공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성공은 과정이에요. 사실은. 성공은 과정인 것을 잊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성공했다 그럴 때에 못된 짓 계속 하다가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못된 짓 계속 하다가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대박을 쳤다.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과정을 무시한 채 어떤 최종적인 목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뭐냐면 성공인 거야. 그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광적인 빠른 속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빠름 속에서 마음이 왜 병드느냐? 조급증이라는 거예요. 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조급한 거야. 그런데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천천히 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달리고 있는데 내가 천천히 갈 수 있는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느낄 수 있는 사람.
이게 인생의 한마디로 과정이 우리의 삶의 성공인 거지 최종적인 목표가 성공인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그게 우리의 성공은 아니에요. 성공은 내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거지. 늘 삶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맛 난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살맛 난다는 게 뭘까? 다윗이 우물물을 마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하던 우물물을 마셨기 때문에 다윗이 세상에 살맛 났을까?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많은 용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거죠. 세상에 살맛 나는 거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에 살맛 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장수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물 좀 떠와라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녹두리처럼 한마디로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 거기에서 우물물 마셨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거기서 우물물 마셨는데 그때 우물물 맛이 참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 마음을 읽어준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들어가서 저 물 하나 떠오는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기 갔다 오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맛 나는 것은 누군가가 내 마음 알아주면 세상 살맛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떠왔느냐 떠오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자기들 셋이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 가서 물 떠다 드리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물을 떠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그런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길 기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해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던 그 하나님. 이 세 용사만이 아니라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사울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죽이지 않던 그 마음, 그것을 알아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세상 살만 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 일이 생기면 세상 살만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명이 뭐냐?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목숨 거는 거,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숨 걸었거든. 그래 사도 바울도 살만 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셔서 살만 날 수도 있지만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 사명을 알면 살만 나는 겁니다. 사명이 분명해지면. 두 번째는 물 들어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내 혼자서 왕의 마음을 알아서 물을 떠다 드려야 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마치 폭탄을 쥐고 들어가는 거 그것만 같아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건 자살하는 행위나 같은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용사들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한번 해보지 뭐. 아니 죽으면 말지 뭐. 그러면서 함께 물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세상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살만 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살만 나는 거고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같이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만 나는 거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살만 나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같이 있다. 이게 살만 나게 하는데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성경.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계셨는데 다윗에게 품고 있었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의 삶에 살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 보면 수고하고 애쓴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다윗이 있으니까 용사들도 살만 나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경쟁심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물을 떠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물을 떠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이야기하길 봤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열심히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왔는지 너희들 봤잖아. 이게 뭡니까? 경쟁심이거든요, 사실은. 경쟁심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경쟁심을 붙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물을 떠왔는데 이거 너희들의 피인데 내가 너희들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냐.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릴 때에 비록 내가 떠온 물 그가 마시지 않았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시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리더는, 우리의 왕은 우리를 알아주는 왕이야. 다른 병사들도 볼 때에
맞아. 저런 왕이라면 우리가 충성해야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삶은 수고와 애씀, 헌신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을 알아주는 거. 그럴 때 삶만 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애씀도 인정하시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만 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래도 또 살만 나고 그러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을 마실 수 있어서 세상에 살만 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던 어떤 일들을 성취할 수 있어서 세상에 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군가 내 그 안타까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래도 세상에 살만 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어서 살만 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기에 살만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에 살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은 아시고 결과를 하나님께서 꼭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은 세상을 살만 나게 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또 세상 살만 나게 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만 나게 해 주옵소서. 성공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들이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느려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일조차도 인내하는 것이 성공인 것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성공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248 말씀 통독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경건함을 배우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코로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이것도 성공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잘 인내함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